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감사 큐티 365의 진행에 따라서요,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참된 진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국어 사전을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게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나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리 앞에 참된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이상하긴 합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 자체가 참되다는 건데 참된 진리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참된이라는 게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진리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음식 레시피에도 진리가 들어가는 걸 보면 진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리가 너에게 진리가 아니기도 하고요. 진리라고 믿는 게 서로 충돌하기도 하니까 이게 뭐가 진리야? 이럴 수 있고, 우리는 진리라고 믿는 걸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 앞에 참된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여러분 생활하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을 보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진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게 개인의 영역에만 갇혀 있는 것 같을 때도 많으니까 그런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거에 참된이라는 게 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거니까 진리에 대해서 변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질문해보고 싶은 건, 나는 정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진리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난 정말 성경을 진리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만났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세상에는 죄가 있고 그 죄는 결코 작아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죄가 있다는 걸 여러분 모두 인정하시죠? 모두 동의할 만한 거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요, 그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죄가 문화적인 요소라고 할지라도요, 적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 죄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봤을 때 그 거룩하심 앞에서 벗어나는 게 죄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 다들 아시죠? 뭐가 죄죠?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한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은 거. 일단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한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죠. 하나님, 제가 이거는 먹을 테니까 다른 건 안 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분하고 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걸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니까요, 그분이 말하는 질서에 따라 움직여지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거래를 하고 무언가를 요청하고 바꿀 만한 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했으면 따르는 게 맞는 건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어긴 겁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바탕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크게 생각해서 교만이라고 하니까 간단합니다.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뭐가 아름다운 건지 뭐가 아름답지 않은 건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탐심인데요. 그런 탐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탐심이 있으니까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고 착각을 합니다. 탐심이 눈을 가리워서 그래, 나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먹으면 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완전 다른데도 불구하고요, 그것만 먹으면 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맞지만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요, 작아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자녀들은 뭐 이렇게 똑바로 살았냐? 아니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살던 사람들 홍수로 다 망하게 하고 한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만큼은 똑바로 살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서 야, 너네만큼은 좀 다르게 살아볼래? 그래서 그 자녀들은요, 더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 와, 산에 구름이 있고 불빛이 있고 정말 놀라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있고요, 오히려 그 죄는 커질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게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새가 넓어질 때에, 관영할 때 거둘 수 있는 건 멸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제가 앞에서 죄가 뭔지 말씀드렸죠. 말이 헷갈리죠. 제가 앞에서 죄가 뭔지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것, 더 하나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게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절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더라도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높아지면 돼라고 하면서 산다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곳에 평화가 있을까요? 뭐 세상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넓은 것 같죠. 진짜 간단하게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얘기를 해서.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 나만 먹겠다고, 니들은 굶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나만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 가정이 평안할까요? 아니죠. 서로 나만 높임 받겠다고 살아간다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나만 생각해 달라고, 나만 좀 집중해 달라고, 나만 바라봐 달라고, 나만 내 뜻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겠다라고 서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살만한 곳일까요? 아니겠죠. 그런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과도 그런데, 내가 좋아서 기르는 자녀들과의 삶에도 그런데, 우리가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탐욕의 절제가 없다면, 높아지는 것에 있어서 절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중간중간 그래도 밟아 주었는데, 이제는 그 절제의 브레이크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입니다. 탐욕이요? 세상은 더 그걸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 멋지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멋진 차와 멋진 집과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여러분 한 번쯤은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게 정해준, 예전에는 도덕이라고 말했고 윤리라고 말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 삶이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화나 드라마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멋져 보이더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결국에 얻게 될 게 멸망 말고 뭐가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 원한다면,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편이 어떻게 아파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그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존경받기를 바라고 높임받기를 바라고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니까 서로를 낮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만남에, 그런 관계에 무슨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느덧 마음이 무뎌집니다. 다들 이게 좋아 보인다고 하고 이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그런가? 나도 이맘쯤에는 이렇게 차 좀 바꿔봐야 되나? 나도 저런 옷 한번 입어봐야 되나? 나도 저런 거 한번 먹어봐야 되나? 나도 한번 저런 집에선 살아봐야 되나? 나도 한번 저런 존경 한번, 이런 조회수 한번 얻어봐야 되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을까요? 마음이 무뎌져서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뭔가 이상한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하여 피해 입은 사람은 그런 세상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세상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게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따라서 흘러가다가 망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려고 애써 보든지. 여러분 어느 쪽이실까요? 세상의 탐욕을 추구하고 탐욕을 부추기고 그 멋진 삶을 추구하는 걸 여러분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걸어가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이상한데 성경이 말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 이러면서 잠깐 멈춰 보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멸망을 향하여 세상이 달려간다고 해서 내가 멈춘들 멸망이 멈춰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나 혼자 뿌듯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난 다르게 살았어. 하지만 멸망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멸망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굳이 성경을 펴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같이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참된 생명을 말합니다. 사랑이 회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삶.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런 삶이 정말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영생이 허락된 나라, 그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나라를 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잘 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며 삽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내게 임하여서 권능으로 나를 치료합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죠? 왜 남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합니까? 왜 남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합니까? 그게 영광스러운 것 같으니까요. 그게 영광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런 영광스러운 삶은 하나라도 더 가져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져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잘 살게 될 때에야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으니 그 뒤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멸망당할 거 그대로 내버려 두고 멸망당한 후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멸망당할 사람들 건지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 사람만이, 그분을 믿을 때에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저 심판을 위해서 오신 분에 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정말 믿고 따르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앉아 있고 직분도 받았고 무언가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여전히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본문 우리가 읽은 이 16절 17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에 이르는 긴 단락의 일부입니다. 3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1절 이 본문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분에게 이야기 나눴던 그 거대한 단락의 일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가 생각해도 이상한 부분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고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게 하셔야 될 말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라면 납득이 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알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세상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았고 윤리적으로 살았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정도면 구원받을 만해, 나 같은 사람 정도면 그래도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야, 저 사람 어떠려고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저런 가정 어떻게 하려고? 그런 사람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고,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나는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나는 그래도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곤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한 심판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주신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 아들 대신 죽는 것보다 아들을 주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결코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종종 이 구절로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해왔지만 그것은 너무나 높아서 내가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인용하고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의 깊이를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새 아이의 아버지니까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지, 저희 아이를, 저와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감사 큐티 365가 이 본문으로 설교해야 된다고 저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면 저는 다른 본문을 설교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기에는 여전히 저는 죄인이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세상이 멸망할 걸 알면서도 그게 좋아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무뎌져서 세상 사람과 발맞추어 걸어갈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걸 선택하는 게 편하고, 저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멸망당할 사람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 주기보다는 해라 모르겠다, 그건 네 선택이지, 네가 알아서 해라, 구원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래서 제 양심이 무뎌져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시대가 달라져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달라지지 않을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삶을 사시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혹은 어떤 잘남 가운데 사시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까지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든 그렇지 않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는 삶이었든 그렇지 않든, 혹은 그 삶이 자랑스러운 삶이든 그렇지 않든,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 마음에 되새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의 삶에 몇 분, 몇 초라도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조금씩이라도 바꾸어 가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멸망할 사람들 구원 얻게 하는 데 쓰이게 하시옵소서. 한 푼도 헛도로 쓰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단교회와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